4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나오시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 내려가 아침에 구름이나 시 없어질 있을 같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하고 아버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 3일이면 나서 주님이 여기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유익을 주려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방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못할까요? 아직도 육신에 져 있거든요. 왜? 세상 것이거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것이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누가 나에게 인격을 모독하거나 누가 나에게 뭔가 하면 그걸 원수처럼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에게 갚으라는 것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이를 가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갚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가말리 밑에 있던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본인이 고백을 했지 않냐? 빌립보서 3장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였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는 신앙생활이 거룩하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밑에 그러죠. 내가 난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에서 난 믿음이 아니오. 이 말은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걸 사용하고 그 뜻을 이루다 보면 그 믿음은 지키기만 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지 않냐고,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참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렇게 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했다. 더 하나 말하면 예수는 그 안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은 가지고 있으나 총알이 없는 빈 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냥을 해봤자 안 되고, 총알을 가지고 총을 쏴도 관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때 신학교 다닐 때 염전도사를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인준한 전도사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저보고 올해는 김집사 염전도사 좀 하면 안 되냐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흔쾌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그 교회에서 수많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봐잖아요. 소천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참으로 여기 안에서, 여기 목회에 가다가 설교하면 그냥 대통령처럼, 어디 그냥 그룹 회장처럼 거만을 떨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만을 떨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지식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저희를 치게 치고 내 입의 말을 저희로 죽였느뇨. 내 심판인의 바라요 빛과 같이 가두리라.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걸 다르게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아냐 이 말이요. 제사,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나를 알고 드리는 걸 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폐역한 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나는 방언해놓는데,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김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께 뭐라고 하냐? 성령 받고도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당연히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 읽는 게. 그런데 그렇게 성경 보고도, 그렇게 말씀 방언을 하고도, 성경 기도 많이 하고도 하는 짓은 뭐예요? 그냥 세상 육신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신앙생활 하는데 변함이 없다. 주님이 쓰겠어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직장생활을, 내가 어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참으로 말은 많고 그러는데 실적이 없어. 실적이 없단 말은 무슨 소리냐? 회사에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은 받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사장이 그 사람을 쓰고 싶겠습니까? 말뿐이지 실적이 없는데. 사장이 본민하죠.
왜? 조그마한 회사라도 번민한다 이 말이요. 왜? 저렇게 말은 참으로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그 기만이 잘못했다 하면은 그걸로 심할수를 쓰든지 자천이 되든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있고 말은 많은데 안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더 말하면 자신은 예수를 모르죠.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도취. 나는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되지 나를 인정해.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랬어요. 침례란 말은 내가 옛것을 장사 지냈다 이거요. 죽었다 이 말이요. 주님이 쓰시기에 껄떡지근한 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그것이 나와? 그것이 그냥 조금도 못 견디고 나와. 이런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안 돼요. 왜? 만나면 그 사람들 집어서 단점을, 약점을 이야기하기가 바쁜 사람이요. 입이 쉬질 않아, 그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해요,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하다.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만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 나는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왕이든지 돈을 많은 자든지 학벌이 좋든지 이것을 꺼리지 않고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나를 그렇게 꺼리낌 없이 썼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러잖아요. 그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한바탕 깨지잖아요. 스쿠다 철학자들하고 싸울 때 제가 말쟁이라고요. 그럴 때 그가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도 학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한때는 그래도 배운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학문이 있는데 내가 누구든지 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깨졌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들의 종교성이 좋으니까 아덴이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구나. 내가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좋은데 내가 둘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왔었더라. 나는 그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신은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로 깎아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사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열어준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예수를 알고 진정으로 그 복음 위에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참 느끼는 그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긍휼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에도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 역시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주라고 하면 그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유대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 안에 가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남에게 남의 존중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보고 자유케 한다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 뭐라고 하냐?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죄의 종은 주인의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가는데 아들이 너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 참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 다도 안다. 아브라함이 너희 주상인 줄. 그런데 너희 어떻게 아브라함 행세를 안 했냐? 그러니까 바로 바뀌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너에게 말하든지 너희 믿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 줘. 그러니까 어째 내 말을 깨닫지만 내 입이는 마귀야. 그러므로 너희는 안 올 때마다 마귀의 것을 하는 너희 아버지 것을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라 이 말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눈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화 놓고도 그냥 거짓말해.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사 안 했대. 할 말이 있어야죠.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제 자녀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알고 있는데도 당연히 아닌 것처럼 거짓말. 야, 놀랄 또 제가 저 친구가 저런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감춰보고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아마 제 자식 중에 집을 아는 놈은 원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가려고 안 해, 내가. 이제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영희 집도 알았는데 영희가 이제 이사 갔으니까 집은 들어가 보지 않았고 어디 근처인지는 알았죠.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아예 몰라요. 왜? 요즘은 시집 가면 시어머니가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유하는데 무조건 가서 쳐들어간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하고 얘기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안 하죠. 그래서 이사 간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씩 가져가라고 액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안 가져가더라고요. 다 줬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 우리 원이 하나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시라면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여주까지 가기가 그냥 그래서 안 가는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잡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주고 싶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게 생명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몸부림쳤듯이, 그래서 인간의 어려움을 맛보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묵묵히 그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생명을 가졌다 하면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참 저 사람은 저래. 반대로 주님이 나를 볼 때 그게 없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떻을까? 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찍어내린단 말이에요. 선악을 가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처럼 어기고 그 죄를 치지 않았어. 그 안에 들어가서 몸부림치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누구의 종 아래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마귀의 자식 아래 있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척, 거룩한 척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어디가 있냐면 이 예배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게 예배당이야. 이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한다 이 말이야. 외식이요 이거. 이 예배당 밖에는 아우트죠. 이 안에 인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8대 2 정도 돼. 악질 정도 하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진짜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 8명은, 10명이면 8명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니들이나 똑바로 믿더라고. 그렇게 세상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가 뭐예요? 나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디요? 영이요, 영. 영혼이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 밖에 있어도 그분이 예배당 밖에 있어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정없이 이렇게 세상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애정론 때문에 그래. 무슨 짓을 해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지옥 갈 놈은 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뭐처럼? 에서처럼. 에서가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 이삭이 가진 모든 재산 누가? 내 거요. 내 동생 야곱에게 좀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게 자신 있어 오고 들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들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들을 보니까 뭐 하더라? 자기 부모에게 근심덩어리더라. 하나도 잘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서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할고 하다가 이삭의 육적으로는 형이죠. 이스마엘의 족속에 가서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부인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육적인 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했던 축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넘어갔지 에서한테 간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한 것과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이 말이요. 팔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뭘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뭐해서 예수를 팔고 있는지, 뭐해서 예수를 버리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 말이요.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라 하면 빨리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돌이키라 이 말이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입방아 찧어서 그를 어떻게든지 내보고자 하는 심리가 가졌다면 나는 저 8명 중에 하나예요. 그 영혼을 불쌍해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발을 쓰고 저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해서 영혼을 관리할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2명 중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눈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사람의 눈으로 눈이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본 것, 세상적인 걸로 보는 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는 눈, 이것이 틀려요. 이것은 성령이 쓰시는 거죠. 이것은 원수 마귀가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있어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관계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피로 나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 내가 믿잖아. 믿는데 왜 안 믿어?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 보여?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 그걸 내가 믿는다 이 말이요. 믿는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믿지 않고 있잖아요. 나는 안 믿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누가 잘못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유튜브를 들으신 분에게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어도 어떤 방법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채무를 해서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참으로 껄쩍지근한 사람이에요.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런 즉 계륵 같은 사람이죠. 저것을 먹자니 참 그렇고 안 먹자니 그런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계륵이라고. 왜 주님이 쓰지 못해서 저걸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건 나는 기도는 하는데 그건 목사님이나 할 줄 알아. 그건 어떤 권사님이나 할 줄 알아. 아니 집사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정도까지 갔겠어. 그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교만이요 그게. 왜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믿지 않는다 소리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소리요. 아니면 그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안 쓴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를 가르쳐서 한번 회개해 보시라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형제 성도님이 집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 집사님 바위에다가 물 부어봐. 물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그렇지. 바위에다 물 부어보라니까 들어가나? 그 예배 드릴 때 길가밭이 그래 그거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잖아. 그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야. 길가밭.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간 사람. 그게 길가밭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2절에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고 했어요. 내 마당만 밟아버렸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돼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처럼 나는 그러려고는 안 해.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내가 참으로 예수를 몰랐구나. 여기 신앙생활을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가 없는 자였구나. 한번 알았다 하면 진실하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쓰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왜 영혼이 없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한지를 알아사오니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